반갑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중심으로 영감의 생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오셔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면의 문제는 무엇일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행해가지고 축복도 받고 싶고 응답도 받고 싶고 쓰임 받고 싶은데 내 속에 방해하는 그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귀에 들리지도 않는데, 손에 잡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상당히 이런 부분에 문제가 봉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도님들이 처음 신앙할 때는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참 많이 맛봅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게 환상도 잘 열리고 주의 음성도 잘 듣고 응답도 잘 받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가면 갈수록 자꾸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주님 만나기 힘들고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할 정도로 의심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나올 때는 굉장했죠. 그분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는 주님이 10가지 재앙을 막 쏟아붓습니다. 그냥 엄청났죠. 그래서 애굽의 물이 전부 다 막 피가 되기도 하고 엄청났죠. 개구리 재앙, 이재앙, 피재앙, 흑암재앙, 독종재앙 엄청났죠. 심지어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죽음에서 지나가니까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엄청난 사건 터졌잖아요. 그렇게 막 대단했습니다. 또 나올 때 바로 꼼짝 못하고 430년 그 노예생활 청산하고 나올 때는 그들 손에 막 금과 은 막 재물이 가득했죠. 속된 말로 430년 한 푼도 품상 못 받았는데 그걸 전부 다 한 방에 다 가져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막상 광야 나오니까는 하나님이 없어. 그냥 나오니까 맨날 주구장창 만나만 먹어라. 그렇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한두 끼지. 이걸 주구장창 똑같은 음식을 맨날 먹어라. 그러면서 하나님도 음성도 안 들리고 애굽처럼 그런 큰 기적도 안 나타나고 그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광야 음식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진짜 시험 받고 연단 받을 때는 주께서 쓰시고자 훈련시킬 때 혹독하게 시킬 수 있습니다. 물질이 막 거들나게 만들고 막 몹쓸 병 죽을 병 걸리기도 만들고 사건 사고 문제 터지기도 만들고 그런 가운데서 철저히 무릎 꿇게 만들고 주님께 더 앞에 나오게 만들고 이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주님의 깊은 뜻을 몰라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우리 이제 말씀을 지금 딱 이 기준으로 삼고 말씀 붙들고 믿음을 나가면 좋은데 사람이기 때문에 또 환경과 직결되잖아요.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믿음 팔아먹기 딱 좋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신명기 8장 2절 3절 오잖아요.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시험 훈련 받잖아요. 그죠? 훈련시키잖아요. 그때 줄이게 만들어요. 굉장히 줄이게 만들어. 배고프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줄이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면서 그 가운데서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 아니한지 내가 좀 보겠다는 거죠. 그 정도로 철저히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탄 마귀 주는 시험 템테이션이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시험도 있지만 또 하나는 테스트도 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백세를 했던 그 귀한 금지 옥깃 같은 아들이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런 아들. 그 분신 같은 자식을 졸지에 번제물 드리라. 그게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 이방신들은요, 그 애를 죽여서 제사로 드렸거든요. 애를 죽여서 제사 지냈습니다. 그 인신공양. 그래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그렇게 목을 자르고
팔다리 자르고 배를 갈라서 창자 끄집어내가지고 그거를 불에 태워 올리거든요. 그걸 똑같이 이방신들이 한 거 똑같은 방법으로 번제로 드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그걸 하잖아요. 그걸 했을 때 그 멈추게 만들면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그러면서 그 믿음 통과하잖아요. 그런 시험이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굴에 집어넣기도 하고 아무 죄 없습니다. 억울하죠. 모함 가지고 모함 받고요. 억울하게 대하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아무 죄 없습니다. 억울하게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요셉도 억울하죠. 꿈 이야기 한 죄밖에 없는데 자기가 뭐 꿈도 꿈을 누가 준 거 하나님 준 거지 지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 꿈 이야기를 형들한테 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큰 죄가 된다고. 그냥 팔아먹잖아요. 인신매매로 팔아먹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래서 또 보디발 아내로부터 누명 쓰고 또 감옥까지 가고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얼마나 이게 대단합니까?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또 지금 이게 욥 같은 경우는 100주 된날째 자식이 다 죽습니다. 10자식이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갑니다. 아무 죄 없어요. 욥기 1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나 동방의 의인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갖다 이렇게 졸지에 알거지 만들고 집구슬을 퐁지박산 만들잖아요. 이런 모든 사건들 볼 때 이거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어떠한지 그의 마음이 어떠한지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좀 점검하겠다. 거기에 참 신기하게도 고맙게도 다니엘도 통과하고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도 통과하고 요셉도 통과하고 그리고 욥도 통과하고 다 통과합니다. 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 어둠의 영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는요 철저한 영역 쌓기, 영적 전투, 영적 고동고시 그밖에 없습니다. 철저하게 자신과의 싸움, 치성소 기도입니다. 번제단을 통과해야 되고요. 물두멍을 통과해야 되고 떡상을 통과해야 되고 촛대를 통과해야 되고 분향단을 통과해야 되고 휘장을 찢어야 됩니다. 그걸 찢고 나와야 지성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거든요. 또 이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4단계 있죠. 그렇죠? 길갈 단계, 베델 단계, 여리고 단계, 요단 단계. 요 4가지 코스를 통과했을 때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하늘로 올라갔고 엘리사는 갑질의 능력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자신과의 싸움. 고비마다 이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걸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 그저께 배웠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 배웠잖아요. 그 우리 히브리어 나오잖아요. 히브리어 알파벳 그죠? 첫 단어가 뭡니까? 알렙. 그죠? 알렙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라. 그 알렙 붙은 단어가 뭡니까? 엘로힘. 하나님을 알아가라.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알렙 단어 뜻이 뭡니까? 황소. 그렇죠? 황소. 그게 번제물. 그러니까 그 당시 뭡니까? 구약 때 일반 성도님들은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드렸지만 속죄를 하든 속죄 제물 되든 번제물 되든 양이나 염소면 됐죠. 주의 종들은 뭡니까? 황소. 그죠? 수송아지 드리지 않습니까? 수소. 그만큼 책임이 크거든요. 주의 종들은 영광도 상도 크지만 벌도 크거든요. 그래서 황소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을 알아가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첫 단계 뭡니까? 네가 먼저 죽으라. 그게 번제가 바로 히브리어 첫 단어부터 나옵니다. 성막의 첫 단계가 뭡니까? 번제 그죠? 번제. 성막의 첫 단계 번제잖아요. 이거를 히브리어 알파벳 첫 단어가 뭡니까? 알렙. 그게 번제입니다. 황소 바치라. 황소. 그렇게 네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 하나님을 안다는 단계 뭡니까? 죽는 거. 죽어야 돼. 그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재물입니다. 이게 돼야 되거든요. 그 첫 단계가 죽는 거, 번제는 알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그게 내 육성을 죽이는 거, 썬뿌리 죽는, 나를 제물로 드린 겁니다. 제물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제물로 바쳐졌죠. 죽었죠. 어린 양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성령님의 성전 만들려고 우리를 뭡니까? 우리를 성령님의 성전 만드시려고 그분이 십자가 숨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피값을 우리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이 죽은 겁니다. 그걸 본을 보인 거죠. 본을 보인 거고. 또 주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을 때 뭡니까? 물에 푹 잠겼다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앞으로 3년 뒤에 있을 주님의 십자가 순교 사건, 부활 사건을 미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첫 단어가 알렙. 죽으라, 황소, 번제입니다. 아멘. 그걸 통과해야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 베트.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 그죠? 베레시트 태초에 바라,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죠? 나오잖아요. 그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뭡니까? 에트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샤마임, 그 다음에 또 베에트, 그 다음에 하에레처, 땅과 하늘 지을 때 에트가 들어가잖아요. 그 전부 다 죽어라. 그게 베트 두 번째 단어가 그 알렙 통과해야 두 번째 뭡니까? 두 번째 베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어 알파벳 두 번째 단어가 뭐요? 베트. 두 번째 톡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멘. 베트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첫 단어가 죽어야, 첫 단어 알렙이, 그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게 베트입니다. 베트. 엄청나죠?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이러면서 썬뿌리 있으면 안 되잖아요. 썬뿌리 육성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된 사람, 갈라디아서 2장 20절뿐만 아니라 내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돼야 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그래서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자비 열매, 양선 열매, 충성 열매, 오래 참음 열매, 온유 열매, 절제 열매. 그렇죠? 9가지.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되면은 우리는 성령님의 성령 되거든요. 그렇게 이 알파벳들은 전부 다 한 단계 한 개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겁니다. 한 단계를 통과해야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또 그 다음 단계 넘어가고, 그게 영적 비밀입니다. 그게 단계마다 내가 썬뿌리 뽑고 깨닫고 거듭나게 돼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단계 됩니까? 타브. 히브리어 제일 마지막 단어는 타브. 그렇죠? 타브가 뭡니까?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 그걸 통과해야 부활 생명, 사망권세 이시오 부활하거든.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도 다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창세 1장 1절에 보니까 전부 다 죽으라. 그죠? 죽으라. 그 베트도 뭐요? 베트도 이게 죽으라. 아멘. 죽으라 합니다.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 내면의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철저하게 안 된다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 말하거든요. 혈기 부리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기도 많이 있잖아요. 이 모든 죄를 다 청산하는 것. 그 썬뿌리 뽑는 것. 우리 심령이 감사 심령 되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욥도 그랬고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전부 다 하나같이 그 어려운 속에서 절대로 주님을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도들은 또한 노예 신분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유와 축복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그 후에 그들 앞에는 각자가 짊어진 십자가 딱 나타납니다. 홍해가 앞에 놓인 채로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볼 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뭐야. 10가지 재앙을 쏟아부어가지고 끄집어낼 때는 언제고. 그렇죠? 또 지금 이게 죽이려고. 애굽의 군대 지금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가도 끝이 없어. 그렇죠? 산 넘어 산입니다. 산 넘어서 끝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런 가운데서 계속 믿음으로 그 영성을 훈련 단련 그 가운데서 뽑아내는 거예요. 기도원이 300명 모집할 때 그죠? 처음에 몇 명 모였습니까? 32,000명. 그렇죠? 그래서 추리고 제일 마지막에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그들 칼 든 거 아닙니다. 그렇죠? 칼 든 거 아닙니다. 창 든 거 아닙니다. 요새 우리말로 총 든 거 아닙니다. 그냥 횃불밖에 안 들었어요. 항아리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뭐 무기 드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용사들. 믿음의 300명 용사가 그죠? 미디안 군대 그때 메뚜기처럼 많았다는 거죠.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았다고요? 메뚜기처럼 많았어요. 전부 다 죽이잖아요. 그 300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누가 죽입니까? 하나님이 죽인 게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앞에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느냐. 지금요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유와 행복을 축복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요 그들 앞에 진짜 십자가 나타나 버렸죠. 애굽의 군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 딱 있습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죠. 그죠? 진퇴양난의 위기.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그런 절대절명의 위기잖아요. 그때 믿음을 보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뭡니까? 모세에게 말하죠. 너 지팡이 앞으로 내밀으라. 지팡이 내밀으라. 딱 내미니까 그때 주께서 말하죠. 오늘 너희들 앞에서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오늘 너희들이 눈으로 볼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응답받고 딱 지팡이 내니까 홍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갈라지면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건넜고 애국군도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요 이게 누구나 십자가 있습니다. 십자가 뜻이 뭡니까? 죽잖아. 그렇죠? 죽죠. 죽은 다음에 뭐가 옵니까? 반드시 부활의 생명. 그렇죠?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이 부활은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죽지 않으면 이게 기독교 신앙이요. 이게 기초입니다. 기초. 뿌리야 뿌리. 건강이죠. 건강. 그렇죠? 십자가 나타났다. 이거는 죽음의 일이죠. 그러나 통과하면 뭘까? 통과하면 사망과 쓰이시오 부활의 예사인 거예요. 부활의 기적. 엄청난 거죠. 그래서 누구나 각자가 짊어질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여러분의 혈기가 십자가입니다. 교만이 십자가입니다. 원망 잘하죠. 원망. 그것도 그분의 십자가예요. 비판 잘하죠. 그것도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비판 때문에 망하고 좌절 때문에 망하고 원망 때문에 망하고 시기하는 것 때문에 망하고 시비 걸다가 망하고 교만하다가 망하고 혈기 부르다가 망하고 분을 못 참아 용서 못합니다. 사랑 못합니다. 품지 못합니다. 결국은 지가 죽어 자기가 망합니다. 그걸 이겨야 돼. 그 십자가를 이겨야 됩니다. 거기서 자기가 죽어야 돼. 그게 십자가를 이기는 거 죽는 겁니다. 각자에게 십자가 줍니다. 그 십자가 왔을 때 이기는 건 그 믿음 보시오 주께서 그 진퇴양난의 위기죠. 거기서 홍해바다 가르듯이 반드시 기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라. 우리가 부르짖으면서 이기게 됩니다. 이깁시다. 이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내 못된 성깔, 내 기질, 내 자질, 내 본능과의 싸움입니다. 이걸 이기게 됩니다. 이거 못 이기면요, 부활 생명 없습니다. 부활 같은 기적이 절대로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죽을 병 걸려도 예를 들어서 낙심하면 안 됩니다. 모든 건 마음먹기 달려. 마음먹기. 그렇죠? 마음이 절반 차지하거든요. 마음이. 나는 고칠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고칠 수 있다. 나는 살아날 수 있다. 이게 어떤 어려운 문제가 오더라도 나는 해결할 수 있다. 코 석자 빠지지 마시고 낙담이 십자가입니다. 낙심이 십자가입니다. 좌절이 십자가입니다. 원망이 십자가입니다. 비평, 비판, 정죄가 십자가입니다. 거짓말. 거짓말은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나오잖아요. 마귀가 뭡니까? 마귀가 귀신이고요. 그렇죠? 귀신, 마귀, 사탄이죠. 거짓말의 아비, 도둑질, 살인, 그렇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의 아비가 귀신이라잖아요. 마귀, 사탄입니다. 아멘. 우리 거짓말하면 그게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귀신이야, 귀신. 귀신입니다, 귀신. 귀신의 자식입니다. 귀신과 동력자입니다. 그 마음밭이 귀신의 밭이고 그 집이 귀신의 집입니다. 귀신의 동력자입니다. 그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 상습적으로 거짓말하잖아요. 그래서 앞길이 절대로 안 열립니다. 주님이 복을 안 줍니다. 그거는 자기 십자가에서 나한테 가장 힘든 아킬레스건 이걸 이기기 바랍니다. 이걸 이겨야 진짜 은사 옵니다. 진짜 성령 불 받습니다. 그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잖아요. 120분도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신과의 싸움이다. 노예 심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와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그들 앞에 각자가 짊어질 십자가 딱 놓입니다. 홍해가 앞에 놓인 채로 죽이려고 달려오는 애굽의 군대를 볼 때 그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어떤 중심을 가졌느냐? 중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십자가 있어 없어요? 있죠. 여러분 본인이 해결 못할 문제 있잖아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절대로 안 고쳐지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절대로 고치지 못하는 거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걸 이겨야 돼요. 그거는 이겨야 돼요. 무조건 죽어야 돼요. 무조건. 죽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수없이 보아서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믿음보다는 자신의 생각에 근거한 감정을 더 우선시합니다. 그 감정이 말씀보다 위에 가버립니다. 내 감정이 말씀보다 더 위에 가버립니다. 말씀보다 이 감정이 더 우선시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화내지 마라 그랬잖아요. 원수 갚지 마라 그랬잖아요. 혈기 부리지 마라 그랬잖아요. 비판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억울한 일 있다고 해버리면 내가 너무 억울하고 내가 너무 섭섭하고 내가 너무 믿고 내가 너무 분하면 폭발하잖아. 감정이 폭발하잖아. 이게 말씀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보다도 이게 더 앞서버려요. 그 감정을 컨트롤 못하는 거죠. 감정이 폭발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결론 불평하잖아요. 그죠? 상식의 근거에서 환경을 볼 때 그들 앞에는 죽음만이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을 상식의 근거에서 판단해 볼 때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마귀가 주는 두려움으로 충만한 겁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두려움을 통해서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사역자를 망하게 만듭니다. 성도를 망하게 만듭니다.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듭니다. 쓰임받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은 사역하실 때마다, 병 고칠 때마다, 귀신 쫓을 때마다 항상 묻잖아요. 네가 믿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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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느냐. 믿습니다 했을 때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그냥 안 고쳐줍니다. 반드시 물어봐요. 예수님이 반드시 그 상대방의 환자한테 물어봐요. 이 병이 고쳐질 줄 믿느냐? 묻습니다. 그때 내 말이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의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통과돼야 돼요. 예, 믿습니다. 암요 믿고 말고요. 믿습니다 했을 때 주님은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잖아요. 그때 두려움이 없죠. 이걸 깨닫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귀가 주는 두려움의 증거가 바로 돈 사랑, 자기애죠. 자기애. 이 돈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꾸 돈을 더 가지려고 그러고요. 더 자기를 유능한 사람으로 만들고 몸부림치는데 이게요. 하나님을 믿는다 미명하에 하나님의 저리 악사리 제껴놓고 내 모든 걸 다 동원합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거든요. 그때 육성 가득입니다. 썬뿌리 가득입니다. 영성이 없습니다. 그냥 사탄의 속을 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니 그 길에 성공했겠지만 실패거든요. 그 복이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나는요, 이 지금 그 야베스 기도 있죠. 난 그 굉장히 그 말씀 좋습니다. 좋아합니다. 왜요? 지경에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마지막에 뭐가 근심 없게 해달라고. 근심 없게 해달라고. 그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근심 없는 복을 달라고. 그렇죠? 이런 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게 성공한 것 같지만 근심 너무 많아. 근심거리가 다 무너집니다. 좌불안해서 불안해서 못 살아.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남은 여성 어떻게 살 것인가? 노후 대책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자식 걱정, 그렇죠? 장래 걱정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두려움이거든. 전부 사탄주의.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에 딱 붙들려 있으면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나오자의 말씀에 요한복음 15장 7절 무슨 말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너와 나는 일심동체 영적 부부니까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 그건 이방인들한 겁니다. 광야에서 비록 단순했지만 그죠? 때끌이 안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만나 계속 아침마다 주었잖아요. 그때보다 만나 주거든.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습니까? 이게 주의 복입니다. 물론 사람은 욕심이 끝이 안도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도 먹고 싶습니다. 수박도 먹고 있습니다. 그죠? 마늘도 부추도 먹고 싶습니다. 고기도 먹고 싶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는 자기들 그죠? 기호식품이고 기본 그죠? 기초 식량은 주님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요 하루 세끼 밥 안 굶잖아요. 그렇죠? 지금 다 주십니다. 주지 않습니까? 요새는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아요. 노인들 다 먹어. 자식은 용돈 안 줘도 그죠? 나라에서 용돈 주죠. 용돈. 그렇잖아요. 자식들은 용돈 안 줘도 국가에서 용돈 주잖아요. 얼마나 우리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물리치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이 두려움으로 충만하며 이 두려움이 꽉 차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늘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되고 맙니다. 이게 안타깝죠. 그러면은 자, 봐봐, 이또 아이러니합니다. 앞뒤가 안 맞아. 왜냐하면 홍해 바다 가를 때 기적을 체험했잖아. 그 순간만큼은 그죠. 잠깐 순간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퇴양난의 위기 때문에 그죠. 불안했겠죠. 얼마나 무서웠겠어. 두려웠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기적같이 홍해바다 갈라졌잖아. 그리고 자기들은 마른 땅 길을 건넜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국군도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럼 끝나야지. 그 왜 또 두려워합니까? 그렇답니까? 광야 막상 딱 들어서 3일 길 딱 가다가 뭐 만납니까? 마라 썬물. 그렇죠?
선물. 그렇게 우리가 3일을 못 가, 인간들이. 작정 3일을 못 가요. 인간들이 조석으로 바뀌어. 그렇게 많은 기적을 체험한데도 그 얼마나 많은 기적입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해서 불구하고 3일 딱 갔는데 마라의 썬물이 물이 너무 써. 그게 마라의 썬물이거든. 또 난립니다. 그죠? 그때도 한 나무가지, 그죠? 꺾어서 그 치니까는 그 물이 다 달았죠. 그죠? 단물로 바뀌었죠. 이런 것들이 안타까워. 우리는요, 좀 멀리 바라보기 바랍니다. 조금 힘들면 그냥 원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코가 석자나 빠지고 얼마나 우리가 한치 앞에 나가지 못합니다. 좀 이렇게 깊이 좀 멀리 바라보면 좋은데, 주님의 깊은 뜻을 바라보면 좋은데 그걸 못 참아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은 이런 자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나오네요. 신명기 8장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리하심이라.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3절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그죠?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하고 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같은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죠?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인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때 지금 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끝난 다음에 너무 줄이잖아요. 너무 배고플 때. 그죠? 가장 열악할 때, 그죠? 가장 힘들 때 마귀에서 꼬시잖아요. 이 돌멩이를 떡으로 만들어 봐라. 이 돌멩이를 떡을 만들어서 먹을 수 있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해봐. 충동질하잖아요.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아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 이 우리 주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마귀 말씀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40년 동안에 광야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고 싶다. 그렇죠? 광야 시험입니다. 그것도 장장 40년이죠. 여기서 다 불합게 합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통과하고 다 불합게 합니다. 그렇죠? 여기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다. 그것도 지금요. 그것도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 이런 거지. 진짜 이 연단오면 아마 다 지금 믿음 팔아먹을 자 많습니다. 여러분요. 야곱 욕할 거 없습니다. 우리도 야곱보다 더 합니다. 진짜 어려우면요. 믿음 다 팔아먹습니다. 종교도 바꿔버립니다. 교회 다니다가요. 절간에 갈 사람 많이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다가요. 무당한테 갈 사람 많다니까요. 점치고 구달 인간들 많다니까요. 우리가요. 얼마나 우리가 우리 속에 교활한지 몰라요.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며칠 전에 여기 저를 넘어뜨리려고 신천지가 여기 4명이 와서 4명이 왔어요. 신천지가 만약에 그들이 만약에 100억을 가져왔다. 100억을 가져왔다.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가져와서 이만희 믿읍시다 하면은 아마 따라갈 인간들 많을걸요. 안 그렇겠어요? 엄청 많을걸요. 아마 추풍낙엽 떨어지다면 떨어질 거 믿음이 많을걸요. 많을 겁니다. 아마. 그만큼 종교인들이 많아요. 우르르 몰려갔다 우르르 몰리고 말씀 뿌리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 깊이가 전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확신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기복적으로 복받고 싶어서 다닌 것이지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다니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할 분이 별로 없다니까요. 십자가 질 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 십자가 지면은 부활이 오는데 그 단계를 뛰어넘지 못해. 그게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아픔이죠. 여러분은 좀 믿음이 신앙 좀 성숙되기 바랍니다. 성숙한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이죠.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요. 시련을 견뎌내는 자. 시련이 뭡니까? 시련. 연자가 쇠 불릴 연자, 쇠를 녹이듯이, 쇠를 용광로 불에서 그러니까 쇠를 녹아내리듯이 그런 시험, 불같은 시험이죠. 그거를 견뎌내야 면류관을 받는답니다. 그걸 견뎌내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답니다.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요. 시련, 불같은 시험이죠. 쇠가 막 녹아내리듯이 그런 시련을 연단 시련이죠. 그죠? 영권 시련, 물권 시련, 인권 시련, 사역의 시련 많은 게 있잖아요. 이걸 견뎌낼 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답니다. 그러면 면류관이 쉽지가 않잖아요. 올림픽 금메달 힘들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전 세계 그냥 그 선수들 다 모여서 하는 그런 경기장인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제1인자 되는 거 금메달이 쉽지가 않잖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시험을 참아야 되고요. 시련을 견뎌내야 됩니다. 불같은 시험을 견뎌내야 됩니다. 그걸 다니엘이 견뎌냈잖아요. 스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견뎌냈잖아요. 욥이 견뎌냈습니다. 요셉이 견뎌냈습니다. 입 딱 닫아버렸어요. 입에 자꾸 채워버립니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좌절하고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질투, 비판, 정죄하지 않습니다.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입 딱 닫아버려. 그리고 이겨냅니다. 견뎌내죠. 그게 십자가 정신. 죽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이 그냥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잖아요. 죽었을 때 부활의 역사를 체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연애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성. 참는 자, 말이 없는 자, 낙심하지 않는 자, 좌절하지 않는 자, 절망하지 않는 자, 원망하지 않는 자, 비판 정죄하지 않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에 나오죠. 17절부터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되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때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쉽지가 않잖아요. 기뻐하라. 우리 속에 지금 우리 지성적, 우리 성전이, 우리 몸이 지성소 되어 있으면, 희락의 영이 되어 있으면요. 희락의 영. 아멘. 심령 성전 됐으면 그게 됩니다. 그의 길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은 약속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험한 사람들은 약속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먹어보지 못한 만나를 먹으며 살았지만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인생을 마치고 맙니다.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의 상식에 근거해가지고 자기 감정을 더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늘 시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내 감정이 앞섰어. 내 상식이 앞섰어요. 그게 믿음보다 앞서버려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결국 망하고 마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도 큰 기적을 보여달라고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똑같은 겁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할지라도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갈망할지라도 동시에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신령한 일들이나 경험들을 우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한 사도 바울이나 성도들 같은 체험을 주시면 주님을 당연히 따를 것이라 생각하면서도 실제 삶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자기 십자가는 절대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십자가 안 집니다. 이런 것이 안타깝죠. 획기적이고도 놀라운 체험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의 목적은
주님 자신을 우리가 더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우리가 영적 체험을 우상시하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하나님처럼 여긴 것이나 하나님의 임재보다도 에봇을 더 하나님처럼 여긴 것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행위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자기 체험의 테두리 안으로 제한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성령 역사를 제한하지 않기 바랍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가장 큰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고 성경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성령의 기름 부음심을 마음껏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마음껏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체험을 극히 신뢰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0절. 내 자신을 철저히 없애버려 죽게 됩니다. 내가 질그릇 안 되면 보배를 담을 수 없습니다.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어지잖아요. 그죠? 그 다들 자기가 검그릇이에요. 검그릇. 내가 이래봬도 내가 누군데 내가 복음 꽉 들어앉았습니다. 이게 검그릇이야. 안 깨져. 자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자기가 최고입니다. 주님은 액세서리입니다. 그 보배가 담아질 수 없는 거죠. 그 육성을 깨는 거거든요. 선뿌리, 자기 어떤 스펙, 지식 이거 다 깨야 됩니다. 다 깨시고 주님을 품는 이런 일이 바랍니다. 자기가 체험한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으면 의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견된 신분을 가졌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현실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봉사하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거든요.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비한 체험을 고집스럽게 추구하는 것을 중단하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남자와 여자로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지 날개에 달린 천사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비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인격적으로. 아멘.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한테 바란 것을 믿음으로 행하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행하기 시작하면 주님은 항상에 계시는데 그것을 몰랐구나 놀라게 되는 거죠. 참된 믿음 생활의 자세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대로 현실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예언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예언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 막 신문에 예언 집회 많이 하죠. 예언 집회 그죠? 많이 하잖아요. 그게 사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진짜 예언의 은사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예언을 받는 분 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문제 있어 왔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속에 선뿔이 있어요 없어요? 선뿔이 가득하죠. 육성이 가득하죠. 못된 거 들어오면 가득 차 있잖아요. 그 하나도 정리가 안 됐거든. 하나도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앞으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그죠? 뭐 큰 복을 받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큰 기적이 있을 것이다. 뭐 물질이 풀릴 것이다. 뭐 자식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좋아서 막 아멘하고 막 헌금도 많이 내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과연 그럴까요? 성경 어디 봐도 그게 없어요. 성경 그 좀 거짓말인 거예요. 왜 그러냐? 선뿌리를 일단 뽑아줘야 돼. 선뿌리 뽑아줘 육성이 뽑아줘야 성령님의 성령 돼야 되거든. 주님과 내가 말씀 하나가 돼야 되거든. 주님과 일심동체 영체 부부 돼야 되거든. 그때부터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안 돼요. 그 예언은 아무것도 내서 선뿌리 뽑지 않고 육성 뽑지 않고 예언만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 하시는 분이 하는 그 말이 진짜일까요? 진짜 아닙니다. 다 가짜. 그게 무당령. 무당령으로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무당령으로. 그래서 무당이 에스겔에서 나오잖아요. 무당이 하는 것은 예언하면 전부 다 거짓말이거든요. 전부 무당령으로 하고 있어요. 무당령.
깨닫기 바랍니다. 다 무당량이 무당량. 왜요? 그 하는 분 자체도 썸뿌리 투성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일 좋은 예는 뭡니까? 말씀이야,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돼요.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이것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을 받잖아요. 그보다 더 좋은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깨닫기 바랍니다. 제가요, 내가 40일 금식 21번 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가 40일 금식 21번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영성세계에서 제가 그것도 제 눈으로 봐야 안 봐요? 보잖아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 중에서 제가 그래도 자랑을 듣지 마시고 40일 금식 21번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모든 금식 다 합치면 그냥 7일 금식부터 다 합치면은 3일 금식 다 합치면은 1600일 이상 했어요. 그러면 내가 5년 이상 밥을 안 먹었어요. 5년 이상을. 그래서 바로 영성세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 연계를 봤을 때 이 예언이 전부 다 거의 무당짓이야. 거짓말이에요. 가장 좋은 예언은 물론 예언 맞습니다. 있어. 말씀 예언이 있고 은사 예언이 있거든요. 진짜 은사 예언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틀려. 거의 안 맞아요. 안 맞아.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일 좋은 예언은 말씀. 제가 목회 거의 한 40년 가까이 해봤고요. 금식 내가 많이 해봤고요. 그 토대에서 이게 말씀을 봐도 그렇고 영적 세계를 봐도 그렇고 쭉 보니까요. 제가 제일 좋은 것이 말씀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위에 복 받습니다. 오늘 명심하시고 주님을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바랍니다. 제일 건강합니다. 건강. 아멘. 너무 점치듯이 하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하셨죠. 신비로 빠지지 마시라고. 너무 신비로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게 가장 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셨죠? 제 말씀을 기도할 때 큰 불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여 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